하나, 둘, 셋. 소리 잘 들리십니까? 소리 잘 들리세요? 예. 오늘 그 최경선 집사님 성경 봉독 하실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에서 10절까지인데 가능하세요? 오늘 좀 부담되세요? 예. 맞습니다. 나중에 사람들, 예. 손희성 권사님 성경 봉독 가능하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기도를 김윤옥 권사님이 준비하시고 다른 분 오시면 제가 다른 분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금요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시국과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미국에 하루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고 있는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과 계획들을 찾아 누리며 성령 충만함들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맡겨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하루에 4만 명, 5만 명씩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상황을 계속 허락하시는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보니까 이제 기독교 교회에서 교회만 이제 예배나 모든 모임 폐지하는 어떤 총리나 이 행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국민청원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또 굉장히 혼란하고 또 어려운 상황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또 이 시간표에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특히 아주 사람들의 기질이 교회 가지 마라, 모이지 마라 그러면 굉장히 가고 싶어하고, 늘 교회 오라 그러면 안 오고, 희한한 성향은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예배가 교회에서 모여서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자체는 사단의 역사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런 시간표를 허락하고 있는가? 모여서 예배드렸던 교회와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같이 다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표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도 같이 듣고요. 또 안타깝게도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던데,
미투 무슨 성추행 그것 때문에 뭐 그랬다는 말도 있고 다양한 설도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이거는 아이고 나는 안 걸렸으니까 괜찮고 저 사람은 걸려가지고 자살했구나. 또 어디는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별의별 짓 다 했는데도 뻔뻔하게 잘 살아있는데 왜 그런가. 우리 대한민국이 참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대통령도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것 자체가 참 가슴 아픈 거거든요. 상황 현실들이. 서울시장도 이제 자살을 했습니다. 이제 그걸 바라보는 우리 후대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느껴야 되는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인데 미국과 대한민국 정치사회 경제문화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있는 요소도 문제고요. 또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오래 잘 살고 계시고 뭐 보양탕 드시면서 잘 사시는 분들도 있고 나라가 앞뒤가 안 맞는데 안타까운 이 나라 상황에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증언하고 불신자들이 볼 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게 저거구나. 누구에게 누구 어떤 말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잠하라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는데 미국과 대한민국 전 세계 지금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는 게 어려워서 북한과 대화하려고 막 안타깝죠. 꼼수죠. 자기가 대통령 하려고 이벤트성으로 막 만들려고 하는 상황들도 있고 하는데 시국이 지금 다 어렵습니다. 정말 교회가 미국과 대한민국, 북한 전 세계를 두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당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지금 한국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시간표가 왔고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자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2000년 전에 로마와 정치권의 핍박을 통하여 카타콤에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누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집집마다 참된 교회와 참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는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의 코로나19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이 시간표, 특별히 한국의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자살해야만 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상황 현실을 보며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복음 가진 자들이 국가와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육신까지도 질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창기꽃 넓도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기고 거룩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간 죄의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간 죄의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속 전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간 죄의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대피하는 놀라운 길에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간 죄의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간 죄의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우리 자녀들을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과 선교사님들을 두고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유일한 참된 희망, 또 우리들에게 주신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들이 그들의 인생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대 세계복음화가 머나먼 것도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2020년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에 집중하지 못하고 개인 문제, 개인 인생과 자기의 생각과 기준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 그의 의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누리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의 영혼, 생각,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주장해달라고. 또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 가장 어려운 시간표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굉장한 응답과 축복이 왔을 때 진정한 메시지를 주시기보다는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엘리야 같은 경우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고 엘리사를 세우며 왕을 세우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명하고 정확한 계획들을 계시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까지 사역이나 많은 활동들을 했다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해당과 결론들을 재확인하고 복음의 진수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누리는 시간표가 되고 새힘을 회복받는 시간표가 되도록 후대들과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당대 세계문의 성취를 위하여 저희들과 함께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심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속히 주와 복음 앞에 완전히 자복하고 무릎 꿇는 시간표를 허락하시고 함께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 수 있는, 누구보다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으로 인한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언약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시간표지만 정말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깊은 기도 속에 나 자신을 점검하며 지금까지의 사역에 정말로 모든 방향을 사실적으로 재확인하는 시간표, 영적인 재무장을 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도록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힘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분야는 저에게 미스테리 투성입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영 주의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환우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질병과 병마의 세력들과 싸우고 계신데 그 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상황에서도 최고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찬송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 중직자, 성도 후대들 정말로 영육간의 강건한 힘을 얻도록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우리 박현아 장로님께서 한번 대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환우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의 모든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든 분들이 치유되기를 소원합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약해져 있는 모든 부분에 의사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셈을 오늘 이 밤에 허락해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제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성령 충만한 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모든 예수사랑교회 식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절이 너무나 악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에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는 급격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정말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분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가 정말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땅끝까지 가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과 정말 우리의 후대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마라나타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각 선교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고 막히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땅끝까지 증거된 이 복음의 언약이 정말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에 날마다 성취되고 옥토 같은 제자들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터키에 이 정말 성경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함께 동역하여 정말 이스라엘과 터키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의 문과 정말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가로막고 방해는 더럽고 추악한 흑암 세력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구매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 성취되는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정말 마음과 생각에 깊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주님의 영광이 걸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배를 가로막고 방해는 더럽고 추악한 흑암 세력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 손희성 권사님께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이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을 통하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음성을 듣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반드시 성취될 말씀, 반드시 응답될 기도의 제목, 반드시 역사하실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찾는 시간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을 통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12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걸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뭐 순교를 안 한 게 아니냐 뭐 어릴 때 그렇게 들었는데 순교가 최고의 영광이죠. 사실은 어쨌든 특히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포커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때 굉장히 싫었냐면 예수님의 출신입니다. 목수란 말이죠. 너무나 그 당시에 많았던 직업입니다. 뭐 어부나 목수나 거기서 거긴 것 같고 출신 성분이 뛰어난 뭐 대제사장의 가문,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다. 최고의 선지자의 아들이었다. 또 실제적으로 왕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다 그러면 인정해 줄만 하잖아요. 뭐 스펙에 대한 이런 거.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지금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보니까 우리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단 말이죠. 대통령도 자살을 한 나라입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자꾸 서로를 비방하는데 특히 제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중직자들이나 성도님들에게도 늘 당부하는 게 진영 논리 속에 들어가서 비방하는 거는 크리스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현실을 주시는 계획 속에 복음 가진 자들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나름 열심히 몸부림치다가 어떤 문제가 오면 작은 문제 하나에도 자살을 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노회찬 의원이라든가 지금 박원순 시장. 근데 또 어떤 쪽을 보면 어마어마한 짓 많이 하고 어마어마한 사기 쳤는데 보양탕 먹고 운동 잘하면서 뻔뻔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웃기지요. 조금 이 상황이 이쪽이 잘했냐 이쪽이 잘했냐
따지면 다 죽어야 돼요. 저도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 죽어야 돼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왜?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건 아니다.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분을 바라보고 많은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저 역시나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되게 바라봤는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아니라니까. 약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밖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자살을 하는 나라다. 부끄러운 거라니까.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살했다는 포커스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상황. 인간은 완전할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완전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기의 수치스러운 게 드러나게 된 상황이니까 죽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완벽하게 딱 가리고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건 괜찮냐? 아니잖아요. 아마 수많은 성직자들, 목회자들 뚜껑 다 열면 예전에 원조교제 할 때 원조교제 했던 사람 직업군을 말하는데 안타깝게도 목사들도 많고 성녀들도 많고 신부들도 많고 교수들도 많고 심지어 검사, 변호사, 선생님, 지도자들이 다 거기 빠져버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죄와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감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나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포커스가 있는데 그게 무조건 잘못됐냐? 그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어떤 죽어야 될 상황에 만약에 제가 막내딸 정원이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대신 죽어야 되는데 부모 입장은 내가 죽겠습니까? 내 아들을 죽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누가 대신 죽어야 된다면 나와 내 아들, 딸이라 합시다. 막내딸하고 저하고 둘 중에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된다면 어느 부모가 자식 보고 네가 가서 죽어. 좀 3일 만에 부활할 거니까 한 3일만 버티면 되잖아. 네가 가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해. 그런 각도로 보냈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독생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죽은 것보다도 죽을 수 없죠. 여호와 하나님 죽음이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였다니까. 자기 자신이 죽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이 죽은 것보다 더한 거라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을 때 하늘이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순간 죄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 응집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돼. 그는 빛이고 그에게는 어둠이었고 그에게는 죄가 없는 분인데 자기 아들이 어둠이 되어버렸고 자기 아들이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얼굴을 가려버린 겁니다. 흑암이 가득하게 덮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유린하고 철저하게 방임하고 철저하게 죽였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가 철저하게 죽어야만, 정령 죽어야만, 수염에서일 때 정령 죽으리라는 그 의미대로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 대신 짐승 한 마리 가죽을 벗겨서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주듯이 여러분들 그냥 죽이는 거하고 가죽을 벗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어떤 살인범들이 사람 가죽을 벗겼다 그러는데 가죽을 벗기는 정도의 그 어떤 비참함, 참혹함, 그 예수님이 철저하게 완전히 유린돼 가지고 죽은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이 어떻겠다는 거죠.
그냥 죽어도 고통스러운데 십자가에서 오랜 시간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면서 차라리 그냥 빨리 탁 죽여버리면, 목을 베어서 죽여버리면 고통이 덜하잖아요. 모든 고통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을 다 받아냈다니까요. 그게 주님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지금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지금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았다는 말은, 나음을 입었다는 말은 육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찔렸다라는 것도 육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영적인 것만 해결한 게 아니라 영육, 마음 모든 부분, 감정까지도 다 사람이 되셔서 받아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조성하실 때부터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러니까 한 분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요. 사실은요. 왜 대한민국 국기를 갖다가 불로 태우거나 발로 밟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합니까? 왜 일본인들이 우길기를 갖다가 들고 나면 그렇게 분노합니까?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달린 것보다 더한 거예요. 자기 자식을 못 박아버렸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린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다. 우리는 보고 들었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지 않느냐. 이렇게 확실하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나타나신 그분이 행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외운다 할지라도, 매일 읽는다 할지라도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왜 우리에게 주셨냐 말이에요.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을 들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입니까? 무리를 보시고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 제자들이 나왔다는 말은 그 당시에 수천 명 앞에서 메시지를 할 때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물론 높은 산에서 아래로 크게 들린다 하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추측할 때 그 수천 명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 막 목소리가 커가지고 하나님이니까 막 몇천 명 모여도 빵빵하게 막 꽉 이렇게 스피커 없이 하셨냐, 그렇지는 않았다고 보고, 아마 12사도 70인 제자들이 중간중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중간에 제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그 사이사이에서 그 말씀을 아마 전달해서 전달해 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예수님이 좋다 그러고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고 무리들은 막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우리의 의식주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모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말씀을 육신화시키고 자기 개인화시키고 내 개인 인생의 행복에 딱 머무르게 받는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을 딱 이야기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흩어져 보면 무슨 생명의 말씀이 뭐야?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묻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은 잘하는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정말 멋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과 육신적인 말씀, 육신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 무리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6개월 굉장히 짧은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30년 동안은 목수 생활을 하시다가 3년 6개월 동안 딱 사역을 하시는데 그 3년 6개월 동안 겉으로 보기에는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며 안전병을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모든 예수님이 일으켰던 눈에 보이는 엄청난 기적들은 표적 사인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내가 누구냐? 풍랑을 잠잠케 하는 내가 누구냐? 안전병을 일으키는 내가 누구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압제당하고 묶인 자들을 풀어서 자유함을 주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은 그 포커스를 주는데 무리들, 육신화되어 있는 크리스찬들은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데만 집중하고 예레미야처럼 아예 구제와 박애주의에만 집중하고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인권운동, 사회운동에만 집중하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지식운동, 예언운동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핵심을 꿰뚫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30절부터 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이적들이 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은 누가복음 24장 24절 27절에도 모든 성경이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이 나에 대한 글이다. 모세오경은 제사장 이야기요 시편과 열왕기상과 역대상하는 역사서들은 왕에 대한 기록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언한 말씀은 선지자 직분에 대한 구약성경 39권도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에 대한 증언이거든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세웠는데 다 실수하고 변질됐다. 수많은 왕들도 신실했던 다윗과 솔로몬, 히스기야까지도 불신앙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다 연약하다. 수많은 제사장들도 10가지 재앙을 위해서 모세가 말을 언변이 부족하다고 해서 세웠던 아론이 우상 만드는 데 앞장섰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선지자들 가지고는, 아담의 후손으로 제사장 가지고는, 아담의 후손으로 왕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오직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사람의 몸, 100% 사람의 몸을 입은 100%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오셔야만 해결하는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개인의 권능과 경건과 나의 어떤 몸부림 갖고 이길 수가 없는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돼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내 속에 영원히 함께 해야만 가능한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인간의 행위가 더해져서, 인간의 노력이 더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 저와 여러분들의 공덕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란 말은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계속되는 저주재앙이고, 그것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선지자와 선지자가 뭐가 다른 것인지, 참 제사장과 제사장이 뭐가 다른 것인지, 참된 왕과 왕이 뭐가 다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고, 제자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제자들을 찾아갔다니까. 승천할 때도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승천했습니다. 성령으로 임할 때도 제자들 120명 초대교회가 마가의 집 다락에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세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지금도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을 증언하는 제자들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제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왜 제자냐? 이 제자가 정확하게 성경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제자만 모으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제자가 일어나야만 수많은 무리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밝히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이미 들었지 않냐? 이미 눈으로 보았지 않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지 않냐?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홍해 열리는 거 한 번만 체험하면 잘 믿었을 건데 아니라니까요. 그걸 어마어마한 기적을 갖다가 광야에서 체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그렇게 불신앙했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2절에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사님들의 좀 잘못된 관점이 뭐냐면 우리 교회 등록해서 우리 교회 설교하는 예배에 딱 앉아주면 내 성도인 거예요. 다른 집으로 가면 다른 교회로 가면 싫어. 우리 교회 잘 나오다가 다른 교회로 가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다른 교회 잘 나가다가 우리 교회로 오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죄송합니다. 목사 심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조금 더 나간 그게 바리새인 심포라니까요. 지금 현장에서 센터빌 현장에서 같이 사역하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은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분들 아닙니다. 제가 단 한 번도 그분들을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이 돼달라 말할 적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게 의미가 없어요. 생명나무 교회, 주은혜 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 이 사회교회예요. 근데 서로가 편해. 10시마다 현장 만나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식사할 일 있으면 같이 하고 제가 식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담임 목사님들이 남 목사랑 밥 먹는다 이러는 거 보면 또 삐지고 열받아 할 건데 그 생각은 좀 듭니다만은 저는 전혀 그게 없으니까 어떤 공간에 어떤 교회 건물 공간에 많이 앉혀놓고 설교하면 굉장히 기쁘고 내 교회 성도 아닌 사람한테 설교하면 의미 없고 그렇습니까? 현장에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생명 얻는 역사에 대해 무감각한 거죠.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한다. 수많은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바리새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현장에서 생명 얻으면 뭐하냐? 우리 교회 안 왔는데 우리 교회 와가 앉아가지고 등록하고 헌금도 내고 11조도 내고 그래야 착착착착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모든 교회는 다 우리 교회예요. 동일한 한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들이 좋은 말은 다 쓰는데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사라지니까 네 교회 내 교회 싸우고. 물론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던 분이 갑자기 주일날 안 보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멈춰놓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한 적도 제가 어릴 생각납니다. 우리 어머니 대단하죠. 아이고 안 오는갑다 하고 그냥